이 역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바로 66권의 성경입니다. 미래 일을 말씀하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예언이다. 이 과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뭐다? 역사다. 하나님의 이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66권의 말씀이 바로 뭐다? 예언과 성취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의 죄를 보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팔복을 나에게 적용하기. 아무리 행복한 것, 좋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남의 것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보는 동시에 나의 죄, 자기의 죄를 보는 것이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할 때는 심령이 뭘까 하지 말고 내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팩트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뭐다? 죽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원주로 가고 이단으로 가도 열심을 붓고 가. 뭐를 가져야 된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늘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은 안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늘 구할 것은 뭐다? 충성.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의와 행복과 자유를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보겠습니다. 이것은 39권의 구약을 전체를 어떻게 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탁 하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그 말씀을 한 번씩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이 복음 핵심이 뭐냐? 자, 로마서 5장 1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왔습니다. 죄가.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죄에서 해방해주고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21절을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펼쳐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을 창세기부터 찾아보면서 왜 이 핵심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뼛속까지 죄인이냐, 왜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냐, 온 인류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는 동시에 나의 죄를 보는 자가 복이 있느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시작. 강이 에덴에서 올라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와라 온 땅을 들렀으며 그 땅에 금은 성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나도 있으며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들렀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에덴에서 흘러나오는데, 강에서 흘러나오는데 네 근원이라 그랬어요. 사자예요. 첫째 이름은 비손인데 여기 보니까 하와를 나온 땅을 둘렀고 온 인류의 영혼들에게 둘러싸였는데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가 있다. 하나님의 의와 행복을 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의를 입는 것이고 이 의를 입은 자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행복과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는 것을 주시는데 이게 창세기 2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4대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베들레헴과 호마노, 하나님의 의와 행복,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13절에 보니까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들렀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스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다?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피부가 어떻죠? 검해. 그것을 아무리 검은 피부를 비누로다가 세탁물로 하루 닦은들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백인과 흑인과 더 나아가서는 황인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뜻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워서 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정성껏 구웠는데 조금 덜 구워서 백인이 되었고 너무 구워서 흑인이 되었고 적당히 구워서 황인이 됐잖아요. 아주 유머러스럽지만은 저는 그 유머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복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13장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관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악에 익숙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더러워. 살인하고 가늠하고 부정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뭐예요? 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하여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 왜 그러죠? 눈이 다 가렸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흑암 가운데 있으니까 빛을 보지 못해요. 더러운 옷을 입었으니까 걸어가신 하나님을 어떻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중에 뭐예요? 통과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수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이 가난한 자 이 팩트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죄인이고 내가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826장 미가엘 신명이 가난한 자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요거를 다 붙잡는 거야. 내가 죄값 사망인데 이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줄까. 요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영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뭐예요? 자라게 하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내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을 하면서 늘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걸어가신 하나님께서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 그 사건은 바로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영적으로 맹인이다, 보지 못한다. 누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경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나에게 의를 입혀주셔서 칭의 의롭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감사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없고 마귀 그 성품이 있어서 내 마음에 질투와 시기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그냥 이 세상 것 욕심과 그런 걸 갖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 것 뭘 자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의로움이요 거룩함이요 후소감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거 자랑 안 하면 육신적인 걸 자꾸 자랑하려고 그래. 요거 자랑하면 누굴 자랑하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으로 마귀를 자랑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건데 그 주신 것 가지고 자꾸만 까부르고 이걸 자랑하면 마귀의 성품으로 마귀가 어떻게 붙들어가. 그래 네가 예수 잘 믿어서 이 복 받은 거지 해가지고 이 복이 뭘로 끌고 가요? 돈, 세상에 잘 되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걸로 끌고 가가지고 육신의 소욕에 내어놓는 거. 그러나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지혜요 나에게 의를 입혀주신 것이요 나에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거룩함을 입혀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구속함. 영원히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어. 이제는 부활체가 되어서 영화로운 그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는 그 영원한 행복한 나라 영원한 안식 샤바트 함께 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는 마귀의 종으로 죄와 사망으로 마귀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실 때에 나는 뭐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죄를 보는 자가 복된 자야. 아멘. 그런 자에게 천국이 나의 것이요. 그래. 천국 믿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에요.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멘. 불변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은 진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주여. 할렐루야. 아멘.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찾아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며 보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라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자기 속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성령이 임한 자에겐 무엇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가난한 자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져요?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이 세상의 것은 없어요. 하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것이, 성령을 주신 것이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것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신 것이 있어.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 이사야 61장을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가야 되니까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였더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가난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뭐다? 팩트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온 인류가 죄인인데 바로 내 죄를 보게 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요거 고백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포로된 자의 자유. 누구한테 포로가 됐어요? 죄로 포로가 되었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어요. 사망의 포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제단에 이제 꽁꽁 묶어가지고 딱 올려놨을 때 그것을 뭘 보느냐? 온 인류가 이렇게 묶여있다. 뭘로? 뭐로? 죄로. 사망으로.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자리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삭이 죽고 이삭이 죽은 것이 결국은 누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그랬어요. 눈먼 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하면서 우리에게 행복과 의를 주시는데 다 눈이 멀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제사해 주시더니 성령이 내게 오시더니 우리를 다시 보게 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고 나니까 3일 동안 눈에 비늘이 탁 덮여가지고 보지 못했어. 율법을 가지고서는 그가 옷을 입고 있었을 때는 보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단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을 하려고 죽이려고 달려가다가 그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에게 강타는 시간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누구한테 하는 거다? 예수님. 아니 바울이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했어요? 믿는 사람한테 했는데 나를 핍박했다. 오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리라. 내가 본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이 소금을 고르게 친 것 같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걸러낼 것을 걸러내고 버릴 것을 버리고 의와 진리 안에서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먼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보게 하셨어.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모르는데 우리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어디에서 눌렸어요? 죄에 눌렸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해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예수께 오라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쉬는 거예요? 죄에 지냈어. 죄에 지냈어.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8절 보니까 거기에서
바로 끌어내시는 거예요. 네가 애굽의 무거운 짐 뱉어서 내가 끌어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걸 말씀해요.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죄에서 구원이 있고 환경에서 구원이 있고 영혼의 구원이 있는데 늘린 자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단순하게 신명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그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아는 것보다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서 우리가 나갈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준비하는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사야 61장 10절. 이런 자에게 어떻게 해주는가? 이사야 61장 10절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에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하는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지만 의의 겉옷을 입혀준다 그래요. 자, 라합에게 신랑인 살몬을 만나서 뭘 입혀주셨어요? 겉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겉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합이 뭐예요? 라합이 기생. 그런데 그 기생이라는 것이 뭐야?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죠? 기생 라합이 얘기를 하는데 그 기생이 바로 누구야? 온 인류를 가리키고 바로 내가 기생이라는 거야. 이렇게 깨달으면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기생이고 나는 목사가 되어서 거룩하게 산다 하니까 성경을 윤리도덕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역사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이미 성경 몇 구절을 통하여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죄인임을 알게 하셨지만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구나 하면서 땅의 시각과 하늘의 시각,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동시에 갖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구속사를 더 깊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사야 64장 6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 씌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사야 64장 6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사람의 의가 어떤지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날쌔이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잎사귀 같이 시들기 때문에 바람만 불으면 그냥 슉 하고 그냥 물러가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뭐예요? 부정한 자, 더 나아가서는 더러운 옷을 입은 자. 이게 사람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누구의 의를 입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스가랴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니라.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영광스러운 옷을,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기로 선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가 적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이제 크리스찬이 있다 그래. 24억 5천만 명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딱 한 60%가 카톨릭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11%. 그 다음에는 성공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러시아의 동방종교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전체를 합해니까 그 정도니 세계 80억 중에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충만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자, 이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많겠습니까? 지금 오전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저에게 탁 느껴지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관을 통해서 먹는 뭘 먹어요? 수도물을 다 공급받아. 그런데 저 산 밑에 옹달샘이 있어. 거기는 누가 갔다가 붓는 것이 아닌데 샘물이 푹푹 나오는데 그것은 거기에 가야 돼. 수고를 해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거기에 달려가서 그걸 어떻게? 그냥 내가 넘어갈 수 있어. 그걸 딱 연상을 시키면서 어렵지 않다. 오직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나는 약품을 쳐서 소독을 해서 그 세상 이것저것 다 믹스해가지고 막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옹달샘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만 먹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며,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살 것이다. 요 생각을 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에 흡족한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그림자를 통하여 실체를 보는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설교를 쭉 지금 해오면서 이 말씀을 먼저 전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팔복이라는 것은 천국 시민의 자격장으로, 천국 시민의 자격장으로 첫 관문이라 했잖아요. 요약이라 했잖아요. 핵심이라 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체 66권 중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받고 그때서야 번제단에서 물두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큰 빛이 어둠 가운데 나타나시고 더 나아가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엑기스를 어디다 놓다? 팔복에다 탁 넣어버려. 할렐루야. 창세기 1장은 7절기를 거기다가 다 놓고 4대강 창세기 2장에다가 이 하나님의 행복과 의와 자유와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거기다 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쫙 펼쳐준 게 66권인데, 그 중에서 팔복이라는 것은 내게 적용하면 복 있는 자, 천국에 들어간대잖아요. 아멘. 천국이 바로 나의 것이 되잖아요. 주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겨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이 과정을 우리는 이미도 누리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일반 성도만 있으면 간단하게 아주 쉽게 한두 마디 딱 해서 끝날 수 있지만,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 더 나가서는 이 목회자들만 계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더 넓게 더 깊이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했어요. 자, 에레미야 31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3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장과 34장 다 읽어야 돼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그
그들이 언약한 것을 깨뜨렸어. 피가 언약하고 할례 언약, 무지개 언약, 십계명을 통하여 돌판에 새겨졌는데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준다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시브리 12장 2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브리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영원히 단번에 제물 되셔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이게 뭐라고요? 새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읽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약의 피를 흘리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를 갖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표식으로 오셔서 인치고 포증해 준다 하면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해 주셨고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신령한 복을 받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이제 인친다고 하는 것을 14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껴놨도다. 동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은혜를 살게 하시며 한옥태로 보내셨도다. 한옥태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이라 서로 사랑하자매. 사랑해 사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한번 다시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죄의 것이며.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14페이지가 돼요. 14페이지. 그러니 1시간에 40분 설교 시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애통하는 자, 이 모든 것은 짧아요. 왜? 이미 여기에서 이것이 완전히 확실히 내가 통으로 알아줘야 되고 이것을 내가 경험해지고 이것을 인지하고 늘 이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쉽게 열립니다. 오늘 찬양을 했지만 이 사랑은 바로 뭐예요?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 어떻게 하래요?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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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내가 죽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믿으면서 자라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사랑을 맺되 10,000달란트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어. 지옥에 가야 되고 유황불에 들어가야 되고 죄의 색선 사망이기 때문에 사형수가 되었는데 나를 사형수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셨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행복자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온 인류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성령 전체를 보게 되면 그걸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만 딱 갖고 있으면 이것만 딱 인지하면 이것만 딱 내가 가슴에 새겨서 내 영혼이 말씀에 붙들리면 절대 종교형에 빠지지 않아요. 종교형에 빠진 거 왜 빠지죠? 목사가 됐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통독을 많이 했어 하면서 죄인이라는 것에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 달려가다 보니까 성령과 앞서고 기도보다 앞서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시험에 든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14페이지가 돼요. 이 14페이지가 되는 것을 어떻게 짤막한 1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하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그냥 암송을 하면서 같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성령께서 터치해주면 나보다 더 깊게 넓게 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이 복음의 팔복을 나에게 적용하기 하면서 일단락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예수의 피로 뭐예요? 살리셨다. 할렐루야. 아멘.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통죄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선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10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뭐예요? 완전히 전가시켜버렸어. 옮겨졌어. 대신 죽으셨어.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국민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아멘. 아멘. 성령으로 회개하며 나의 죄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뭐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성령의 보증과 임쳐주셔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네요.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찬양할 때요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할 수가 없어. 이 가사가 내 가슴을 때려. 이 가사, 오늘 찬양을 아까 하실 때 얼마나 그 찬양들이 내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이 가사들이요 내게 막 기쁨을 주고 막 춤을 추게 하고 두 손을 들어. 오늘 찬양 드렸지. 500 몇 장을 드렸어요 아까? 아니 찬송가 우리 전도사님께서,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가르쳐서 얘기를.
찬양을 친 거예요. 567장인가요? 500몇 장이었어요. 467. 467. 야,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467 한번 보겠습니다. 467장. 플러스 2. 제가 코로나 때에 467장이었죠.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고. 네, 플러스 2. 제가 이 찬양을 딱 하는데 참 마음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코로나 3년 동안에 이 찬송가 그 안에 있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걸 다 쳐가지고 성령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걸 다 풀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책을 내면 뭐하겠어? 누가 보겠어? 찬송가 전체를 그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오늘의 나의 뭐가 된 거예요? 희망이 된 거예요. 이거를 딱 하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이거든요. 마리아가 뭐를 드려? 옥합을 깨서 드리는 거야. 이것은 뭐를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복음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율법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게 국률의 자녀로 영생을 주시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너는 행복자다. 아멘. 행복을 누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수없는 질병 가운데서 고쳐주셔서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다가 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예요. 찬양하다가 응답을 받을 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어떻게 다 그냥 날려버리는 거야. 그 찬송하면 뭐가 와? 기쁨이 오잖아. 행복이 오잖아. 우리 전도사님 힘들고 어려운데도 달려가서 막 찬양할 때 어떻게 마음의 뿌듯함, 마음의 기쁨, 즐거움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 이게 왜 그래요? 걸어가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가사를 잘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산층청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는 말씀 육신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낮은 자는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를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이 아들 자리까지 뭐예요?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양자영 주셨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부유한 주께서 가난하게 계심은 이 하나님 예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요 부유하신 하나님이요. 근데 그가 가난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죄인의 모양으로 오셨잖아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에게 나하시고 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 그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다? 가난한 자의 부유합니다. 가난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에게 부유한 건 뭐 영적 부유한 자.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되는 것은 목사가 예배 드릴 때 헌금도 탕탕 많이 넣고 기곡을 해야지 부유한 자를 만드시는데 돈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항상 말을 해요. 자, 하나님은 이 땅에 돈, 코 묻은 돈 빼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무리 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 것으로 왔고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돌아감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만물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인데 그 복은 무슨 복이다? 영생 복을 명하시느니라. 시편 133절에 133편 3절에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자,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이미 나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나에게 의의 옷을 펴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을 이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 부활의 영이 내게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이 주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때 우리에게는 부활할 수 있는 자가 돼. 또 내 안에 소원을 주시는데 빌립보 2장 13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의 소원을 내 마음에 주어가지고 그 소원을 가지고 달려가게 만드셔. 내 소원이 아니라 누구의 뜻? 아버지의 뜻이 내 소원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4장 24절 25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4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요. 그 매맞고 신뱉음을 당하고 피조물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양손양발에 못 박고 머리에 가시가 안 쓰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죽으심은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기 위함으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요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요. 온 인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어딘가 모르겠다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뭐다? 죄인이다. 죄인인 것을 선포해야 그가 죄인인 것을 인지하고 고백을 해야 예수 만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냥 갈비를 먼저 뜯게 하지 말고 뭐를 먹여? 처음부터 먹을 수 있도록 잘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 다져서 참 먹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절전 회개로 용서의 취업을 받은 자는 성령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감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존귀한 예수 이름이 높여져서 그 이름 때문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령에 가난한 자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그래서 1에서 4는 하나님과 나와의 뭐다? 관계. 이것만 잘하면 5에서 6은 뭐다?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 우리가 전기 코드를 딱 끼니까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가 옆에 내 가방이 있어요. 아우 나 집에 가야지. 그냥 달려가면 이게 따라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깨에 미어서 덩어리에 미어서 걸어가는데 내 덩어리에 붙어서 오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 아멘. 1에서 4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잘 하면 5에서 8이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내가 못하면 때려서라도 못하면 끌어서라도 깨닫게 해서 교수가 되어서 가르쳐서 감동해줘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팔복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주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구나. 오늘 조금 요만큼 맛을 봤죠? 네,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합니다. 마귀로부터 받은 성품, 잡다한 세상 모든 생각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심 구하고 생명의 길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보혈의 피로 원죄와 자범죄 용서받은 것을 고백하면서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이 원죄와 자범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서 신랑이 되어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자에게는 성령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하늘의 기업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부름에 합당한 상을 받도록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의 팔복을 나에게 적용해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인 것을 잘 깨닫고 그것을 인지하고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나 살리려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늘 감사의 감격으로 찬양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슬픈 자가 기쁨으로 바꿔주는 찬양의 옷이 입혀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